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하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냐면은 억울하고 화가 났을 때에 그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인내하게 되면, 참게 되면 그 화를 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가 잠언일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참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아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참기를 잘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야, 내가 그때 좀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라며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면서 또 세상 삶을 살게 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부모로서 우리 현수 지수 예림이한테 국민학교 엘리먼트 스쿨 갈 때 야, 너가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특별히 우리 예림이는 수업 시간 하루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이 경고가 왔어요. 좀 떠들지 말라고. 그래서 야, 너가 예림아, 너 좀 참고, 좀 말하는 거 좀 참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참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고통과 그 다음에 조롱과 그 다음에 수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참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고통, 그 다음에 조롱, 그 다음에 수치 가운데 정말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을 때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로마 법정에 넘길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이 자는 너무 행악자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다라는 가운데에 로마 법정으로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에게 물어보는데 왜 너희가 너네끼리 재판하지 않냐고 나한테 이 자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행악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에게 신문해 봅니다. 너가 정말 어떤 일을 했느냐, 너가 정말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의 관례에 따르면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게 되었으니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아마 이 빌라도는 그래 예수를 풀어주라 라고 아마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아마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게 달라고 아마 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런 유월절 관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뜻밖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200만이 모여가지고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전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정말 겉옷을 땅바닥에 깔면서 그 예수를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는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는 예수한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많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니까는 이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는 최대한 거기에는 다른 곳에는 정의가, 다른 곳에서는 공의가 죽었어도 최소한 이 법원만은 공의가, 정의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대한 뭐냐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전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는 그 법원에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그 법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를 어떤 법의 어떤 결과를 내기 이전에 먼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자기가 아무 죄 없다 얘기하면서도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때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 위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옳고 그름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적인 삶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저는 살펴보는 가운데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채찍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채찍질은 그냥 경범죄, 아주 가벼운 죄를 다루는 사람들을 때리는 채찍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보다 좀 중범죄, 좀 과한 죄를 행한 사람들한테 때리는 채찍질이 있고, 세 번째는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때리는 그 채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때리는 그 채찍은 가죽으로 여러 가지 그 하나의 나무꾼 앞에 여러 가지의 갈래로 가죽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그 끝에는 목가 또는 납덩이로 그 끝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때리고 잡아당길 때에 그 못 때문에, 그 납덩이 때문에 살이 붙어가지고 뗄 때 그 살이 같이 떨어지면서 그 살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피가 터지는 그런 경우가, 그런 피가 터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이 얼마나 심한지 뭐냐면 그들의 룰에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장정도 그 채찍질로 40대 이상을 맞게 되면 죽게 되니까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주얼리 안전하게 그들이
39대를 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채찍질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채찍질을 맞고 나서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죽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이전에 이 채찍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최악으로 몸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 종려나무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가시는 정말 이게 아주 탄력성이 있고 튼튼한데, 어떤 이 가시는 30cm 이상까지 커지는 그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시를 이 로마 병정들이 합니까? 엮어가지고, 서로 엮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멸관을 만들어서, 그 가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단단한 탄력성 있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눌러서 씌우는 겁니다. 그 가시가, 그 가시 멸관이 머리에 씌워질 때에 그 스크래치, 그리고 어떤 간에 그 가시 머리에 놓여 있을 때에 그 가시가 계속 머리를 찌르는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채찍질 당하는, 그런 다음에 그 가시 멸관을 쓰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누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우리 사람들과 딱 하나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다른, 완전히 인간이지만 인간과 딱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고통이 없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가 죽을지 이미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인간의 몸을 왔을 때, 와, 내 몸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채찍질을 맞는 그 고통도, 이 가시가 멸류관 쓰는 그 고통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이 어려움을 아마 순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간과 다 똑같은데 단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아마 십자가 죽음도 그랬고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순수히 자연스럽게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단 하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다 당하는데 예수님은 단지 죄만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 맞으면서 새끝이 띄어지면서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피를 다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씌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머리는 계속 찌근찌근 계속해서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근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로마 병정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왜 그 머리에 꼭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 왜냐하면은
이 면류관 이런 것은 황제들이 쓰는 그 금면류관, 그 은면류관, 그 면류관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고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것이 나냐면 황제가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이 화폐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면류관 쓴 그 화폐를 통해서 이 황제는 어디까지? 완전히 신적까지, 신의 모습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 면류관인데 예수님께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왜 그렇습니까? 네가 왕이라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한번 이 면류관을 써봐 하면서 그 면류관을 머리다 푹 집어넣고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까? 어떤 존경심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그 면류관을 씌워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래 네가 왕이라고 했는데 그래 너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폼은 그래도 갖춰야지 하면서 네가 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뭐 이 면류관 가시 면류관 한번 네가 써봐 하면서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롱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조롱을 당했을 때도 웃음거리가 됐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이 군인들에게 뭐냐면 정말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에 면류관을 씌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만이 입는 옷이에요. 이 자색 빛깔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을 누가 입을 수 있냐면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일반 사람들은 입지 못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장군 되는 사람들도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그런 자색 옷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묽은 빛으로 물감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묽은 색을 띠는 그 옷을 만들어서 뭐냐면은 그런 장군들도 입었고 그런 아주 더 나아가서 아주 값싼 그냥 색깔만 입혀서 피는 그런 옷을 아주 값싼 옷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수 앞에 입혔던 옷은 뭐 황제가 입는 그런 아주 의리한 아주 소중한 옷이 아니라 그냥 시장 바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빨간색 자색 색깔이 나는 그런 옷을 가지고 와서 뭐냐면 예수에게 입히는 가운데 그런 흉내를 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 네가 왕이라 했으니까 한번 왕이야 흉내를 한번 내봐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줬고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앞에 이 로마 병정들이 줄로 쭉 서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쭉 서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그 느낌이 뭐냐면은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 왕을 방문하러 왔을 때에 그렇게 두 줄로 쭉 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으면서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뭡니까?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사실 아무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상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림상에 뭐를 거친 것처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몸에 걸친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자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까 두 줄로 섰던 그 병정들이 예수 앞에 지나가면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손바닥을 얼굴을 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그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정들이 예수 앞에서 그런 놀이하면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봤지만은 나는 이 예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이렇게 채찍질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야 이런 자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 너네가 지금 직접 눈으로 보자. 지금 너네가 직접 눈을 보지 않지 않냐? 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렇게 채찍질을 맞아서 눈에 온몸에는 피터기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머리는 가시 멸류관 써서 머리는 줄줄 피가 흘러내리는데 봐라 이 사람이 정말 너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채찍질하는 가운데 비웃었지만은 정말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왕이 되십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과 조롱과 이러한 수치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낼 수 있지만은 분명히 거기서 참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화를 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는 이것을 참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참는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견딘 것은 참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란 그 말씀의 그 순종 가운데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살면서 정말 참지 못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화를 내고 참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여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까? 화를 냅니까? 저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참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는 것이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참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고통과 모든 조롱과 모든 수치를 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죠? 끝없는 예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고통과 그런 조롱과 그런 수치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조롱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수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정말 그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며 그러한 조롱을 당하며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면서까지 그 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참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